앞으로 이 주제로 수요일 저녁에 몇 주간 동안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어떤 특별한 일,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서만 그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종류의 문제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런 능력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 뒷부분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 또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목사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즉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만난다든지 어려운 그 환난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 움츠러들거나 또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걱정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조금 더 지속되어지면 또 자신을 스스로 피해자나 희생자로 여기면서 자기를 한없이 작은 자로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 또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다루어 가십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울고 매일 고통당하고 매일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나가겠다. 승리는 내 것이다. 결국 이것은 내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러면 그 1번이란 얘기인데. 네. 2번이길 바라지만 1번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본 거죠. 있는 그대로를 경험을 했고. 그런데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과 평가가 달라요. 1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를 갈 수 없다.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주셨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럼 그 인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또 아론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런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죠. 그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요? 갈렙.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고서도 그렇다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있는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견고한 성읍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투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 문제가 비껴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여러분 바보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보로. 바보가 아니고 밥. 예. 먹는 밥. 예. 가서 그냥 먹어치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가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직면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0명과 2명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고 정반대였죠. 내린 결론도 정반대.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미친 결과도 정반대. 그래서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간 사람은 2명이죠. 1세대 가운데 1세대 중에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여러분, 왜 10명과 이 2명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진 걸까요? 그들이 바라보고 붙든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우고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나머지 10명은요. 그게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만 보고 보이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어 이거죠.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분별을 했죠. 다스린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각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당면하고 직면한 사실과 그 문제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마땅히 항상 승리하는 삶인데 왜 실제로 경험하는 경험치는 왜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항상 패배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항상 비굴한 인생, 항상 위축된 인생, 항상 가난하고 항상 아프고 항상 문제투성이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신 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 있으셨잖아요. 다. 지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든 그 대단한 믿음, 여러분을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만드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모든 삶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탄을
도둑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인 이 사탄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앗고 또 손해가 나게 하는 일들, 또 그리고 죽이는 거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게 뭐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사건이나 사고든 어떤 것은 간에, 또 멸망시키는 일, 파괴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심지어 이제는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일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가운데 빼앗긴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아프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든 뭐 상처, 재해, 사고, 절망, 포기, 가정이나 뭐 관계, 공동체가 뭐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갈등을 겪고 파괴되는 일들,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네, 사탄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로 문제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한다고,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아픈 것도 주님이 다 주신 거야. 사고도 다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주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삶에서 어떤 괴로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상처받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정말 이 세상에 재앙, 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그런 세상은 이런 문제나 재앙이나 재난이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나같이 다스려라, 하나님같이 기능하라고 그렇게 그 권세를 주셨지만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줘요. 그럼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나요? 그러면 네,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나? 아담이 그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사단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혼란스럽게,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온 세상의 온갖 재앙, 재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상에 이 사단이 다스리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나쁜 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은 악한 존재죠. 완전 100% 악한 존재.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만 해요. 어떤 일만 한다고요? 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내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무기를 사용하니까 항상 승리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무기, 또 장치,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육신의 습관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할 때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맡겨드릴 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할 때 그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재앙이나 병이나 이런 위기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병을 보냈다, 뭐를 보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재앙이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구나. 범죄하면 내 삶에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 삶에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중력의 법칙 같은 원리인 거예요. 중력의 법칙. 여러분 보세요. 중력의 법칙은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남자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여자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죠.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땅에다 발을 디디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저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저 높이 올라가서 나무나 이게 지붕이나 올라가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가운데는 이 중력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고 원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크게 다치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서, 너무 높은 곳에 떨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다쳤다고 해봅시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높은 데 떨어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씨,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어. 나를 다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떨어지면 다치게 하려고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유익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주의하고 또는 그 사람이 그 법칙을 거슬러서 뭔가 반대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은 결과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 다른 어떤 다른 곳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거를 내가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 내가 높은 곳에 갈 때 안전띠를 안전바를 이렇게 바에다가 내 몸을 묶는다든지 뭔가 장치를 다 하고 나서 작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안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부주의한 것들을 버리고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 갈등, 깨어짐, 사고, 재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왜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가 갖고 있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본인이 그런 원리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된 습관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탄이 자기의 인생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도록 본인 자신이 허락해 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늘 마귀에게 당하고 살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또 이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구원받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다스립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는 마귀를 다스립니다.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항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주님께 살게 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거를 멈추게 하죠. 멈추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합니다. 지체되게 하고 회방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일들로부터 자꾸만 다른 것,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문제나 문제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그것을 물리치면 그것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것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주장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자기의 것들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인 거예요. 중력의 법칙과 같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말한 말씀을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이 말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고 마귀의 일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삶을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방해할 겁니다. 분명히 거짓말, 유혹, 미혹, 또 말씀과 다른 사상이나 정보나 지식, 경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 안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 안에 서 계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하나의 일종의 고군분투죠. 또 율법을 내가 뭔가 지켜내려고 하는,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 말씀의 원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나 남편은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머니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예, 불행해지는 거죠. 예,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그러니까 목사가 이 강대상만 이고 지키고 있다고 목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그 역할을 묵묵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게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집사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사상들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조언, 정보, 말, 느낌, 경험, 이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귀찮게 여겨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흉악한 모양을 하고서 내 눈에 짜잔하고 내가 귀신이다, 네 인생을 방해하러 왔다, 이렇게 딱 나타나서 보이고 들려야 어이구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그렇게 찾아옵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교묘하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거를 대단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그걸 막 구하고 애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묵묵히 하나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바쁜 일정들도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겠고, 느낌이나 감정이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조금 전에 어쨌든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그냥 깨어있지 않아서 그냥 무심결에 뭐 그런 거지 뭐 한번 그냥 뭐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사단이 내 인생이라는 집 안에, 건물 안에, 내가 걸어가는 길목에 문을 열어놓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들락날락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마귀가 들락날락하면 당연히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초조 또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만 붙들고자 한다면 그것들에게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셔야 해요. 거절한다고.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내 인생에 네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 절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하면 마귀가 더 역사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녀의 권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믿어야지 해서 결단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잉태케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듯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 잉태케 하신 그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을 얻겠죠. 힘을 얻겠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또한 감각들이나 어떤 느낌에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서 여러분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요. 계속 말씀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을 우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열면 성경책을 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열면 뭐 하겠어요?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거기에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들마저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 속에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전진시켜 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요. 여러분 어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싹 치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재료가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 되고 말씀이 결과가 되게 하십시오.